스가랴는 계속 환상을 이렇게 보죠. 오늘 본문에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 즉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도록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6절에 나오죠. 이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난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아무런 그런 준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스룹바벨을 격려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환상을 본 그 스가랴는 소위 말하는 어쩌면 황홀경이죠. 마치 잠을 자듯이 꿈을 꾸듯이 이러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전에 말했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환상들만으로도 마음이 도취되어져 있는 거죠.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매우 뭐라 그럴까요? 신세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마치 잠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스가랴를 천사가 다시 깨워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셔서 또다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6절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가 다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의 것은 한 번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게요.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또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 감사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돼요. 지금까지 환상으로 인해서 어쩌면 스가랴는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다시 스가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셔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순금은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순금은 하늘의 것을 상징을 하고, 등잔대는 신약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성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즉 스가랴가 앞으로 보게 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세월에 따라서 또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또 세워진 지 몇 년이 됐던 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로 순결하고 교회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에 또 순금 등잔대와 함께 보여진 이 감람나무의 환사.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는 도구로 표현되어져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2 감람나무가 있다 라고 2절 3절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람나무는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금 등잔대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공동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모이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해 참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성전으로서의 순금 등잔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완성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또 스룹바벨 또 학개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성전 재건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스가랴가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니 4절에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간의 무지함, 또 우리 인간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쩌면 문제라고 할까요? 자존심이기도 하겠지만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 아는 척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죠. 지금까지 환상을 본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그 무지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 환상을 봤으니, 내가 이전에 은혜들을 경험했으니, 내가 이전에 다른 환상들을 알고 보았는데 얼마든지 아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린 애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운다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보이신 이 환상으로 인해 앞으로 재건될 성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주위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은 중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결과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작게 보여도 그것은 가장 크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봐보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 작은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외형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으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죠. 절대적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셔요. 그러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결코 사람에 의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평가 판단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도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 즉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죠.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11절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외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없음을 인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지 됩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세 번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을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